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24쪽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따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는 경건한 습관을 잘 유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여러분 잘 유지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또 모두를 이롭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부분 본인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깨달음은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사귈 걸, 내가 그 무리에 안 낑길 걸, 내가 저 사람하고 저 무리와 함께 했었더라면, 우리 아이가 저 아이하고 안 사귀었더라면, 일찍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또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은 일찍이 누구와 함께 했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사귀었는가, 이게 인생 운명의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일찍이 한 명의 친구가 여름 수련회 교회를 가자,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 바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한 사람의 결정적인 운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1절 2절도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지만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교회 이름이 생명샘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생명의 샘을 항상 옆에 두고 범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심지어는 전부 물도 요즘은 사 먹습니다. 가까이서요. 지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늘 지혜를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의 샘을 범하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2절도 그런 거예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은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지혜 권고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험한 길을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지금은 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결국은 항상 생명의 샘을 범하시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동행을 빨리 끊어라, 떠나라.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말씀의 지혜가 가까이 있는 말씀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과 가까이 의논하고 그런 사람과 기도를 동역하라. 기도로 동역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인기 위주로 사람을 사깁니까? 여러분 생명의 샘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해나 험한 길을 가까이 하는지 이 두 차이를 이미 주변의 사람을 누구와 사귀고 교제하는가로 이미 결정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 어린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육적인 생명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한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동행했더니 더욱 지혜롭게 되고 생명도 구원받았다.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혹 스스로 잘된 길을 쫓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신다면 즉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더욱 지혜로운 성도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세상을 살리는 천국 대리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비록 외국 땅에 살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국가대표, 국대입니다. 대리대사가. 여러분 이 대리대사가 하는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이것은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대사가 자기 헛된 욕심, 욕망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라를 그르치게 되고 나라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못된 전령, 즉 헛된 욕심에 빠진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만들어도 충직한 사신, 나라의 공동체에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충직한 사시는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직한 사시는 먼저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나 불성실하고 헛된 욕심에 빠진 못된 사시는 그 자체가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표 선수예요. 이 땅에 파송된 천국 복음 대사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헛된 욕심과 잘못된 사심으로 살면 천국을 먹칠하는 것이에요. 천국 대표가 할 일을 안 하고 욕심 덩거리로 산다. 그 자체가 천국의 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천국 대리대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실하게 사는 천국 복음 전령으로 우리 모두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일생에 가장 목회 중요한 기준과 목표가 있다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것이에요. 저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제 어깨 위에 세워서 저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세상에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경적 가르침인 줄 알고 제 인생에 제 목회에 가장 큰 중요한 사역 방침이고 또 저희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24절 특별히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표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오해가 돼서 옛날에는 고대 교육의 한 차원으로 말한 이 매를 들으라고 하는 것을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매로서 아이를 가르치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잘못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매를 쳐서 애를 막 성질나게 해서 가르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의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균형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매를 쳐서 애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 왜곡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른 교훈과 적용은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근본 규범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성품을 가르쳐라 이게요. 세 번째는 자기 자녀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녀도 소중한 줄 알아라,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녀 사랑하면 잘못을 눈 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훈계로 잘 가르쳐서 성품을 바르게, 그리고 남의 자녀도 소중할 줄 아는 배려의 인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이게 미래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구 땅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잘 되게 하려면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워놓지 않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태는 응석바지 아이들 그냥 오야오야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비뚤어진 인격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냐오냐 제가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바른 성품으로 세상을 이롭게 또 교회를 부흥되게 만드는 훌륭한 믿음의 세대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